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8절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파리됨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니라. 아멘. 네, 제가 키노트 준비했는데 지금 모니터에 안 나오고 있어서요. 우리 아동부 예배에는 영상이 없이 힘들어서 네, 안 되죠. 오케이. 좀 안 되죠. 예, 이제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한 주 동안 잘 보냈나요? 눈이 많이 와서 아주 신나게 방학을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눈사람 만들었어요 하는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네. 친구들하고 눈싸움 했어요. 와, 네, 겨울방학 지루할 수 있는데 신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힘들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아주 즐거운 방학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온 세상을 위한 기쁨의 소식이에요.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말씀 읽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림이 보이나요? 누구 그림이죠? 누가 보이고 있어요? 천사들이야. 맞아요.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죠? 그런데 자, 우리 동그란 말풍선 안에 음표가 보이죠? 음표가 색깔이 없어요. 보여요? 그림자에 알맞는 음표를 우리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함께 찾을 수 있나요?
네, 전도사님이 보기를 줄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음표가 보이죠? 우리 동그란 노란 말풍선 안에 들어있는 음표들 똑같은 그림을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자, 첫 번째 그림자에 들어갈 음표는 몇 번일까요? 몇 번이요? 안 들려요. 3번, 1번, 4번, 3번. 하나, 둘, 셋, 세 번일까요? 3번. 네, 우리 맞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짠. 와, 맞았어요. 3번 음표가 첫 번째 그림자에 맞는 음표죠. 그러면 두 번째 음표는 어떤 걸까요? 네 번째. 맞을까요? 한번 또 확인해 볼까요? 오, 맞았어요. 그러면 세 번째 그림자에 맞는 음표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라 생각하는 친구 2번? 2번일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예, 맞았어요. 음표가 다 완성됐어요. 오, 자,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누구 생일일까요? 축하해 줄 일이 있을까요? 기쁜 일이 있나? 무슨 일로 우리 찬양 대회를 할까요? 왜 저렇게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성탄절은 예수의 탄생을 찬양하는 날이야. 찬양이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날이니까 역사상 가장 기쁜 날이지. 오, 그럼 엄청난 곳에서 태어나셨겠어요. 아니, 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났단다. 네? 내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나를 임신 중인 상태로 베들레헴에 인구조사를 하러 갔어. 여보, 좀 쉬어야겠어요. 알았어요. 방을 구할게요. 요셉은 방을 구하러 뛰어다녔지만 구할 수 없었지. 빈 방 없어. 어쩌지? 곧 아이가 나올 텐데. 저기 마구간이라도 가보던지. 네? 마국간이요? 마리아와 요셉은 어쩔 수 없이 마국간으로 가게 되었어. 여보, 미안해요. 어쩔 수 없죠. 어서 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군요.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다니. 너무 귀엽다. 예수, 주님이 주신 아이예요.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듣게 되었을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무슨 소리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놀라워. 어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목자들은 마국간을 찾아갔고 천사들의 말을 전했어. 천사들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했소. 천사들? 기쁜 소식? 그 아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주라고 말이오. 천사들이 놀랍군요. 마음에 새겨 잊지 말아야지. 온 세상에 미칠 기쁜 소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친구들 잘 보았나요? 네. 마리아와 요셉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아주 먼 길이었어요. 오래 걸리는 그 길에 마리아가 길을 떠날 때부터 이미 뱃속에 아기가 있었어요. 임신한 상태로 아주 먼 길을 여행하던 중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되었던 거예요. 요셉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마리아가 너무 당황해서 요셉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만 참아요. 여관을 찾아볼게요. 우리가 묵을 수 있는 방이 있는지 찾아볼게요. 라고 얘기하고 이제 여관을 찾아갔어요. 자,
여관이 많이 있겠죠. 첫 번째 여관에서 노크를 했어요. 빈 방 있나요? 빈 방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어서 빈 방이 없었어요. 어떡하지? 두 번째 집을 찾아갔어요. 두 번째 여관을 찾아가서 또 뚱뚱 노크를 합니다. 노크 소리가 안 들리죠? 네. 오, 역시 혹시나 했으나 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겨우겨우 세 번째 여관을 또 찾아갔어요. 과연 이곳엔 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뱃속에 아기가 이제 막 나오려고 해요. 길에서 아기를 낳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요셉이 세 번째 집을 노크했어요. 빈 방은 없는데 뭐가 있죠? 마구간이 있어요.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으려면 마구간으로 가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안 돼요. 마구간 냄새 나서 갈 수 없어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맞아요.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마구간으로 향했어요. 길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구간이라도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마구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은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고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알게 됐죠? 누굴까요? 이 소식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듣게 돼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줬어요. 목자들이 막 졸면서 자다가 깨다가 양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빛이 비치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할 때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그 알려준 소식이 더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고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가 그 증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가서 보아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해 줬어요. 그 소식을 들은 목동들은 어땠을까요? 깜짝 놀라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을까요? 그래서 목동들은 그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어요. 자, 천사들이 찬양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는 자들을 위한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사들이 찬양했죠. 목자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마구간을 찾아갔어요. 과연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마구간 앞에 나타난 목자들은 정말 그곳에 아기가 누워 있는 것을 보았어요. 마구간인데 한 아이가 말 구유에 누워 있었어요. 천사들이 이야기해 준 거랑 똑같이 확인이 되는 장면이었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목자들이 이야기했어요. 천사들에게 우리에게 나타나서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바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구주 그리스도이시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라고 그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했어요. 그러자 마리아와 요셉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마리아와 요셉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아, 정말 우리를 위해서 구주 예수님,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구나라고 마음에 새겼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한 목동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것을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 구유에 태어난 것을 확인하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와,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기뻐 찬양하며 그곳을 떠나갔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정말 특별한 한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소식일까요? 누군가 아주 특별한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에게만 전해주는 그런 소식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나와 이웃, 친구들, 또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기쁨의 소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온 세상에 알려져야 하는 기쁨의 소식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온 인류와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소식은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친구들, 가족들, 온 이웃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만 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천사들이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그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달려가서 천사들이 이야기한 것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오신 그 기쁜 소식을 친구들에게도 전하고 또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해요.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기쁜 소식을 전할 우리 친구들 있나요? 저도 전할래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라고 전할 수 있는 친구 손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라는 그 기쁨의 소식을 친구들에게 전할래요. 하는 친구. 가족들에게도 전할래요. 맞아요.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나만 기뻐해야지, 나만 구원받아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가 있나?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이 있나? 생각해보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라고 전해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나요? 소리가 안 들려요. 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눈 감고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신 기쁨의 소식을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전했습니다. I'll go back and forth in English and Korean. Now, one of the hallmarks of Christmas is the nativity scene. 먼저 우리 아이들 볼게요. Nativity scene이 뭔지 알아요? Nativity? Yeah? 네, 요거 그림이 퀴즈인데 벌써 보여주면 안 되는데. Okay, anyway, it's all around us, right? That's kind of what we see. Do you guys know who's usually in there? Anyone? Youth? It's okay. You guys can answer too. Who's usually in the nativity scene? 누가 있어요? Yes? Baby God. Okay, yeah. Baby Jesus, right? The most important one. Right. 또 누가 있나요? Yeah. Huh? 동물 있어요. 네, 동물도 있었어요. 네. 너 방금 본 거잖아요. Who else was there? 마리아 있어요. 조셉 있어요. 또 무슨 아저씨들이 많은데 저기. Yeah. The wise man, right? 그리고 camel. 네, 여기 camel. Okay, maybe. 또 저기 하준이. 천사 있어요. 네. I'm still looking for one more. 우리 youth, come on, help us out here. 아동부 설교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Okay? 네. Shepherds. What's that? 네, angel. Okay, shepherd. Okay. 네, Joseph, Mary, and baby Jesus, angel or angels, the shepherds, the wise men, and animals. Yes. When I was young, I played Joseph, right, for the nativity scene. 요셉을 썼는데 자꾸 아기 예수를 잡으려고 하니까 마리아가 못 찾게 하더라고요. I think that's like something with the moms. Anyway, there are some other interesting versions too of the nativity scene. 한번 좀 볼게요. 요새 이런 것들도 있는데, right? You go to houses and then you see these kind of like things displayed. There are different versions, right? There's a doggy version. There's a abstract version. This is the millennial version. They said those are the wise men carrying Amazon gifts and stuff. Animals are being fed gluten-free feed. That's my personal favorite. VeggieTales. Yeah. Now this is not entirely correct because the wise men weren't there at that scene. Okay? 그 동방 박사들은 좀 나중에 왔어요.
but the shepherds were there. 그렇죠? 목자들은 있었어요. And they were the first ones who met Jesus, the good news of great joy for all people. But this whole scene is kind of weird because these people are not the first people you would think of when visiting the Son of God come flesh. When baby God comes, you don't expect shepherds to be there. You'd expect kings to come and worship the King of Kings. You'd expect the religious leaders to come and worship the God of the universe. Maybe even soldiers to come and worship the Lord of Lords. But none of that. King Herod is in his court, enjoying his comfortable palace and position. The religious leaders like Pharisees and Sadducees and high priests are somewhere else enjoying their reputation and place of honor. The soldiers are busy counting the census ordered by another king, right, Caesar Augustus. So who do we find at the place of birth of our Savior? Shepherds. And later the wise men from the east. And that's very significant because shepherds were people of low social standing. 사회적 아주 낮은 곳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wise men, these are not Jews. These are Gentiles. They were the ones who were treated like dogs by the Jews. Unexpected. Yes, but that is how God works. For he himself came in an unexpected form. And today I want to focus on the shepherds. 우리 목자들만 좀 보고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And the point I want you guys to remember with me is this. The 3 points I want to share. I'm not going to like 10 minutes on each. Okay? Maybe we can read it together, okay? God came as the humble and faithful. God comes to the humble and faithful. And God commissions the humble and faithful.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신실하신 모습으로 오시고 겸손하고 신실한 자들에게 오시고 겸손하고 신실한 자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The first point we just saw in the nativity scene, right? How God of the universe came to us in the form of a humble baby, keeping his promise to come as a faithful one. Right? He came in a manger, in that stinky, noisy place. Not a place for a baby, but that's where he came. And this humble and faithful God comes to those who are humble and faithful. Now try to picture what's going on here. I mean, thankfully before, we saw the pictures, right? But just imagine with me for a second. Right? Imagine Bethlehem, the city of David. This is where King David comes from. This is his hometown. And you may remember that David himself was a lowly shepherd. 다윗도 목자였어요. Even his family members looked down on him. Right? You might remember the story of when David was anointed as king. He was far off, right? No one cared about him. Not even his family. And he would spend most of the time alone taking care of the sheep. Now, Bethlehem was not very far from Jerusalem. It's pretty close, right? Kind of like maybe like Burnaby, U.S. It's like right there, right? Where the temple of God was. This is where the temple of God was, where people came to worship. It was where people went to give sacrifices to God, seeking his blessing. Now, these shepherds were tending their sheep by the night, right? Shepherds would spend day and night with their sheep, sometimes for many days. Even if they had wanted to go visit their families or friends, or even go to a temple to worship, they couldn't. That's because it was their job to look after these sheep. And they faithfully looked after them. Now, one of the images that people have towards shepherds is that they were social outcasts and were morally corrupt. 사회적으로 낙오자들이고 도덕적으로도 좀 되게 안 좋은 사람들이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But the Bible again and again and again shows shepherds in the positive light. 되게 좋게 보여줘요, 성경은. One of those positive characters is their faithfulness.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Which is why God is often compared to a shepherd, like in Psalm 23. Right?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Or why Jesus himself calls himself the good shepherd who lays down his life for his sheep. And how Jesus calls his disciples like Peter to feed his sheep. It is very likely that these shepherds we see today are also faithful over their sheep. And it's most likely that these sheep were to be used for daily sacrifice at Jerusalem. 예루살렘에서 이제 매일매일마다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위해서 기르는 양들이 주로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So these shepherds would be looking after these sheep that would be used for daily sacrifice. Basically, sheep that were set apart for God.
You can see that the shepherds were dutifully and faithfully looking after the sheep that will be used for worship. They were shepherds and stewards. 목자이고 창직이었던 거예요. They took care of that which do not ultimately belong to them. But because of their faithfulness, they would have to be away from where all the action was taking place. You know, if anything happened, it would happen in Jerusalem, right? Parties would happen in Jerusalem. Important news would happen in Jerusalem. Anything worth noting would happen in Jerusalem, not Bethlehem, not the field of Bethlehem. And they knew that. The shepherds knew that. They were humble in knowing that they were shepherds in charge of the sheep. 겸손함이란 뭐냐면은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Not more, not less. Just who I am. And that's when God comes to them. Now let me read this account again, just from verses 9 to 14. Right? It said, and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them, and the glory of the Lord shone around them, and they were filled with great fear. And the angel said to them, fear not, for behold,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the people. For unto you, right? The angel's talking to shepherds. Unto you this day is born this day in the city of David a Savior, who is Christ the Lord. And this will be a sign for you. You will find a baby wrapped in swaddling cloths and lying in a manger. And suddenly there was with the angel a multitude of the heavenly host, praising God and saying,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among those with whom he is pleased. So we see that God's grace, this great news, came to the humble and faithful shepherds first. And you see, throughout the Bible, we see again and again, that's how God works. God comes to the humble and faithful. We see God coming to Noah, God coming to Moses, God coming to David. But when God reveals himself to the humble and faithful, it usually comes with a calling, a commission. 하나님이 주로 이런 자들에게 오실 때는 그들을 또 보내셔요. So after hearing the good news, they decide to go and tell what they heard. This is the next verses, verse 15 to 17. When the angels went away from them into heaven, the shepherds said to one another, let us go over to Bethlehem and see this thing that has happened, which the Lord has made known to us. And they went with haste and found Mary and Joseph and the baby lying in a manger. And when they saw it, they made known the saying that had been told them concerning this child. Again, God commissions the humble and faithful to share his good news.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신실한 자들을 보내셔요. You don't have to be a powerful politician, a doctor or a lawyer or a CEO to share the good news, guys. God used the humble and faithful to share his news. That's because when God calls someone to participate in his will, only those who are humble and faithful will obey. So dear youth, and everyone else here too, God doesn't demand you to be successful in the world for the sake of being successful. 단순히 성공하는 것만을 원하지 않으세요. He wants you to be trained in obedience starting now so that when you do succeed, you will use what God had given you for his glory and for the gospel with humbleness and faithfulness. So again, it's about knowing who you are in God. That's humbleness. And it's about knowing what God's given you and using it for God, and that's faithfulness. And as you remember the good news that you received, go and share that good news with others this Christmas and the year to come, remembering that this good news of great joy is for all people. Amen. 네, 짧게 하기로 해놓고 이렇게 길게 하고 부담이 되네 또. 네, 세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맞아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지금 목자가 와서 천사를 만난 이야기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전했습니다. 근데 다 반응은 한결같았어요. 놀랬습니다. 놀랬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 놀랬는데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얘기는 다 놀램 속에 있는데 마리아는 조금 더 다른 리스판스가 있었다는 얘기죠. 다른 반응이 있었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그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정말 천사가 나타났어? 정말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라고 다 놀랬습니다. 뭐 우리가 요즘에는 누군가 놀라운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놀람의 반응들이 여러 가지잖아요. 진짜? 뭐 대박? 뭐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고, 뭐 really? 뭐 와우? 뭐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놀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놀랐다는 얘기가 여기에 나우마주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기이 여겨서 놀랐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이 의미 속에는 의심도 포함되어 있고 경이롭다라고 느끼면서 놀랐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 났는데 정말 하는 것은 정말 그 놀라운 현장에서 있지 못했지만 들었기 때문에 놀란 거고, 하지만 들었기 때문에 약간은 의심하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람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티칭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치는 거하고 완전 차원이 다르구나. 저분의 저 티칭, 가르침의 권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고향에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예수님께 가르치시니까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는 거라고 사람들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놀램에 걸림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놀램의 걸림돌은 뭐냐면, 우리가 알기로는 저 사람은 우리가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 권위는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놀래긴 했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요셉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놀램으로만 그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 목자가 그 얘기를 해줬을 때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천사가 왔다는 사실도 놀랐고 이 아이의 탄생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놀랐습니다. 놀래긴 했지만 이 속에는 의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놀라는 사건, 놀란의 감정에 우리의 흥분이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문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놀랐다는 사실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마리아는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놀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놀람에만 머물지 않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니까 ESV 버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But Mary treasure up all these things. treasure up. 우리는 번역을 여기에 그 마리아가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서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더 부가해서 의미를 더 확장해서 표현해주면, 마리아는 놀람에서 끝나지 않고 천사가 목자를 통해서 전해준 그 말을 마음속에 보물처럼 여기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오병이어 기적했을 때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예수님께 수많은 병자들이 일으켰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놀램에서 예수님의 하신 가르친 말씀을 마음속에 보물처럼 간직하고 산 사람들은 그 보물의 의미를 깨닫고 보물을 간직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줬죠. 골로새 2장 2절 3절인데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앞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배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보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지혜가 그 안에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식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보화라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영혼의 보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이루오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뿐만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보다 더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가 보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여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마리아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은 목자가 전해준 메시지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배를 찾고 있는 겁니다. 아, 그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 이 아이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보배를 간직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에 저 멀리서 동방 박사들이 왔어요. 귀한 보배를 가지고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왕에게 경배하며 선물로 드렸어요. 근데 성경에는 마리아가 그것을 평생에 간직했더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목자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왔는데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 흔한 기저귀도 안 갖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그런데 목자는 천사 하나님께 주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요. 마리아는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받아서 세상에 소중한 것들이지만 그것을 간직하지 않고 뭘 간직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간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주님께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로 찬양했고 율동했고 우리 예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아기 예수를 보물과 같이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아기 예수가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물과 같은 것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지실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보물을 간직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약속의 보물 같은 말씀을 가슴 깊은 곳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목자들과 같이 주님이 주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가장 귀한 황금과 모략과 유향도 있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자로 그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새겨서 그 보물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성도로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보물 되십니다. 그 보물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에 주님 오심에 대한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리아처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 두며 그것을 보물같이 여기며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셔서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와 헛된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우리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이르까지 국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 예배하고 같이 함께 예배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옆에 못 앉아있지만 같이 앉아있는 분들은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평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세상의 보화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과 같이 여기면서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진 이 보물을 주님의 오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보배와 같은 예수를 알아가는 기쁨들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이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배와 같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정성으로 섬기다가 하나님 오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뻐하며 그 소식을 전했던 목자와 같이 세상의 화려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한탄한 인생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안에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사람들이 놀라운 소식에 기뻐하는 것에 멈췄을 때 하나님 그 놀람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 깊은 곳에 보물같이 여기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갔던 마리아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보물같이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보배 되심을 깨닫고 그 은혜를 전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성탄절에 주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보배를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